자, 이제 시편 6편 4절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토막이에요. 두 번째 토막. 자, 시편 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보게 되면 주님의 분노, 그리고 주님의 진노로 다윗은 아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자,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자, 흙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떠나시잖아. 그렇게 되면 이 흙만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아닐까? 버리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가 어느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떠나도 돼요. 나에게 돈 있고 내가 건강 있고 그리고 먹고 살 것 있고 그리고 내가 짭 있고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이러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정말 진정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제일 두려워하냐? 돈이 떠나는 것, 명예가 떠나는 것, 권세가 떠나는 것 이것보다도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아닐까? 나를 떠나는 것 아닐까? 이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니까.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자기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에서는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거두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이 구원하여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6장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인자라는 말은 제가 설명드렸죠.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일종의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뭐에 대한 충성이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성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어도 그야말로 그냥 약속을 무시하고 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던가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나는 내 아들, 딸이 될 거야.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따라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내 나라를 경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서 약속에 근거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다라는 말은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충성스럽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잖아.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히 죄인이지만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뻔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 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나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 충성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상한 심령,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나 어떤 공적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거 맞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감히 이렇게 뻔뻔스럽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죽으면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음부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그리고 음부에 들어가면 여기 주를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를 기억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제케르라는 말이에요. 동사는 자카르고요. 기억한다는 말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remember 한다라는 말이죠. remember. 그러니까 뭐 죽으면 사람이 옛날 일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 뭐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뭐랑 관련이 있냐? 여기 보면 히브리인의 시는 대꾸법으로 돼 있어요. 여기 5절은 대꾸법으로 돼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이라는 말과 대꾸되는 말이 뭡니까? 사망 중에서, 음부에서 대꾸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로 대꾸되는 게 뭐냐? 주를 기억함이 없다. 이거와 대꾸되는 말, 주께 감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통 감사는 언제 감사합니까? 지난날에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기억이 생생할 때 감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으로 인해서 뼈가 저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그야말로 덜덜덜 떨려서 이러다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1되는 목적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맙게 여겨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흙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만다면, 저 압살롬의 추적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망하고 만다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로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제부터는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까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리고 죽어서 땅에 묻히면 음부에서는 주를 기억도 못하고 즉 찬양도 못하고 감사도 못합니다. 이 기억은 바로 주님의 크신 업적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은 별 감동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인생 6학년이 훌쩍 넘어서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마치 그 슬라이드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했던 것들이 쭉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 그런 것들이 쭉 머릿속에 연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 찬양이 그 감사가 진심 어린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이 다윗의 고통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사망의 문턱 앞에 있고 그야말로 음부의 문턱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 시편 6편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아까 시편 6편이 어떻게 보면 밤의 노래다. 시편 5편은 내가
아침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시편 6편은 밤의 노래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밤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나단 선지자가 탁 꾸짖을 때 그 자리에 확 자빠져가지고 회개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또 그때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그 피난살이를 하면서 저녁에 잘 때마다 밤마다 하룻밤 이틀 밤이 아니에요. 수 없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회개를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라고 약속했죠. 그러니 나 회개했어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징계를 받으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탄식함으로 곰핍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식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화가 나는 거야. 분노. 그리고 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탄식이 일어났냐?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죄를 지었지?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한심했을까? 막 분노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탄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곰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곰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가라는 말을 쓰는데 야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탈진, 그리고 온몸의 기력을 잃어버린다. 우리 앞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었습니까? 수척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그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다윗이 탈진이 될 지경에 이르는 거야. 그리고 기력을 잃을 정도가 된 거야.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 후회, 탄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의 이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한 적이 있나요? 다윗은 이런 분노를 느꼈고 그로 인해서 탈진하고 기력을 잃을 정도까지 갔다니까.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것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내 요를 적시었다. 어찌 보면 이건 좀 과장적인 표현이죠. 뭐 눈물이 흘러봐야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몇 그램 될래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침상을 띄워. 그리고 그 이부자리를 적실 수가 있어. 좀 어떻게 보면 과장법입니다만 이만큼 다윗이 눈물을 쏟으면서 철저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6장 7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탄식하고 그리하여 기력을 잃어버리고 탈진을 그리고 엄청난 눈물로 밤마다 밤을 지새웁니다. 이러한 다윗의 눈물은 이 다윗의 이 죄에 대한 고통의 깊이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눈이 근심과 대적으로 인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과 대적으로 인해서 눈의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이 근심과 대적으로 인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다윗이 이 활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의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눈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신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다윗의 눈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일종의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밝은 눈은 이 몸의 활력, 건강의 속도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인데 이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요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눈이 밝았고 그리고 몸에 활력이 넘쳤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죽을 때가 되었어도 다윗이 몸 전체가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몸 전체가 건강했다라는 것이 뭐가 표현해 주느냐?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어도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의 몸 전체는 건강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 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윗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몸의 활력과 기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눈이 어떻게 되냐?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아니라 흐리멍텅해지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썩은 동태 눈깔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여졌습니다. 내 눈이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었습니다. 캄캄한 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되니까 더더욱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인생의 밤에 눈이 어두워진 밤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어떤 공적, 우리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령을,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내세우고 나아오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의로하실 길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를 내게 베푸소서 하고 나아가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밤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막바로 너 나왔니? 그래, 네 죄 용서해 줄게. 끝. 너는 이제 의로와 내 자녀야. 이렇게 하시냐? 우리가 암만 기도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시고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어떤 탄식이 나오냐?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 침묵을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때에 하나님이 땅 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막 산에 가서 뒹굴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 놓고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3년 동안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깽판을 놓다가 의다 터지고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기도해도 남들은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뭐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뭐 입신을 하고 이런다는데 밤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해는 두둥실 떠올라요. 얼마나 약오르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응답을 해요. 에휴, 그러면 그렇죠. 태태태 내가 다시 기도하나 오나 봐요. 이랬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의다 터지고서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성경 말씀을 쫙 보는데 너는 이거를 알아야 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는 말씀을 탁 읽는 순간 커다란 떡매로 머리를 탁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땡깡 놓으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적으로 방언을 터지게 해주시든지 환상을 주시든지 입신을 하게 해주시든지 뭔가 신비한 체험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그거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그리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해. 근데 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밤 사흘낮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밤 사흘낮을 지내시다가 부활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끔찍하게 죽었는데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네가 사랑의 표식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또 못 박혀 죽어야 되니 이 멍청아?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큰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해서 날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런 무식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 같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받을 때 그 마음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런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여지고 정말 밤처럼 어두워진 상황에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은 언제 기록했을 것 같다고요? 다윗이 고통당할 때? 아니면 고통당한 뒤에 과거에 고통당할 때 기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고통당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거야. 그러면서 시편 6장 8절서부터는 그야말로 이 다윗의 애가로 기도했던 탄식의 어조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암담했어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다윗이
기쁨의 확신으로 넘치는 모습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 해답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7편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 중에 그 약속을 하시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가, 간절함으로 나아오는가 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여 주시는 아주 대체적인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구원하여 주시는 게 뭔가 기적을 확 보여주시는 것보다 어떤 거냐? 말씀을 주셔, 말씀을. 그 깊은 탄식의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이전에 성경 공부했던 희미하게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스물스물하면서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쳐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역시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암담하고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시내를 건널 때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죠?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서 되시거라 되시거라 그리고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쏟아부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뜩이나 힘든데 시므이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것이 막 정죄를 하고 되시라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이 자기를 찢는 비수와 같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깊은 탄식의 애가의 회개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나의 죄악을 자복하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또는 사탄이 부리는 어줍지 않은 별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까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너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 널 버렸다 이러고서 막 다윗의 마음을 찢어놓는 행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느냐,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기억하시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뭐 이러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또 구약 성경에서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 거로 삼아주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는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의 같은 자들에게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인간 심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자예요. 어떻게?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까지 게. 네 하는 꼬라지를 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떠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되지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화살을 쏴대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사탄, 네가 나를 자꾸 정죄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그런데 네가 나를 정죄해? 넌 내게서 떠나.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상한 심령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 시편 6장 10절에 보게 되면 호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받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원수들이 수치와 공포 가운데 떠나갈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 뒤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 문제를 논쟁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겁니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정말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고 욥이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딱 나타나서 욥아, 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길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찢고 까불었습니다. 이제 입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수치와 공포 가운데서 떠나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돼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막판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원수가 언제 떠나갈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내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떠나가냐? 호련히 떠나간다. 이전에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했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호련히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물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자, 근데 이런 것이 비단 요 시편 6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인간을 대표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사탄이 이 여호수아 우편에 서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또 여러 천사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적하냐? 야, 이 더러운 놈아, 너 같은 게 무슨 제사장이야?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꺼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뜻을 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는 온몸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그 여호와 앞에 있는 여호수아 옆에 있는 사탄이 너같이 더러운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꺼져 꺼져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 보시다가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너 왜 내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나의 소유를 책망하는 거야?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얘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것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더러운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누굽니까? 천사들에게 명하사 저 여호수아,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뭘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야,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는 장면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막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고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으면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저 여호수아는 이제 의롭다. 지금 더러운 옷 입고 있어? 저 옷 벗겨.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순간에 사탄은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네 지은 죄를 생각해봐. 그걸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니? 말도 안 돼, 이놈아. 기도하지 마. 그리고 찌그러져 있어. 이러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나는 분명히 저에게 약속을 했다. 네가 네 죄를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 나오면 나는 미쁘고 의로우니까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제가 비록 죄인이고 더러운 죄를 졌지만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앞으로 나오고 있지 않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신 그 의로운 입고 내게 나오고 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사탄 너 같은 존재가 저를 정죄할 수가 있니? 사탄아 물러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스가랴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에 하나님,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스가랴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여호수아를 맞아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옷도 갈아입히는 김에 그 머리에 정한관, 깨끗한 멸관과 같은 것도 씌워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했더니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서 그 더러웠던 여호수아 머리 위에 정한관도 씻겨주는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가랴는 장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인지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몸이 수척하고 몸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상황에서 작은 신음소리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더러운 옷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은 여호와여 하면서 시편 6편에 탄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미가서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서부터의 내용인데요. 너희는, 잠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무슨 얘기냐? 장차 너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누구를 믿지 말아라?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어때요? 시편 6편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밤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나의 이 슬픔에 찬 탄식을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편이 되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대적들은 내가 죄로 인해서 징계받으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막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으켜 주실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확실히 찬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일을 보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견책과 그리고 징계로 나에게 고통을 주실 거야. 그 고통을 나는 당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회개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서 그 회개로 인해서 다시금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마침내 그의 의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정죄하던 자들이, 나를 저주하던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터인데,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넌 버림받은 자야.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선을 베푼다고 웃기지 마. 이랬던 자들이, 이 나를 정죄하던 자들이, 나를 저주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미가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미가의 고백 내용도 우리가 지금 시편 6편의 내용을 살폈습니다만 얼마나 그 내용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도 다윗의 시편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런 자들이 또 고통 중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서는 미가는 미가 나름대로, 스가랴는 스가랴 나름대로 또 이런 아름다운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6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고, 기도할 때 시편 6편이 생각이 나고 그걸로 인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미가처럼 여러분들도 놀라운 신앙의 간증의 노래를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니까? 7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기적을 열방들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리고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이 정죄하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봤던 미가는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느냐?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미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카야,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미라는 말은 후라는 말이고 카는 like라는 말이에요. Who is like 야훼. 이게 미카야예요. 근데 이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거지. 미가의 이름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악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허물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기뻐해요?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하여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세요. 물론 진노하셨어도 그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하여 회개케 만드시고 마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어떻게 그 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일종의 충성이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인애가 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에? 약속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수척했습니다 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은 정말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몸은 수척하였고 뼈는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의 노와 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말고 징계를 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징계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상한 심령과 상한 심령을 지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고 땅속에 묻히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도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밤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면서 간구했습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눈은 온몸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근심과 대적으로 인하여 캄캄해지고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즉 다윗은 밤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런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끝없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상한 심령과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자기를 저주하고 정죄하던 그 원수들이 사탄 마귀가 수치와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떠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하고 불평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이런 일들이 홀연히 벌어지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답답하여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연코 호련히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난 날들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다가 또 범죄하면 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상한 심령으로 나가여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의 귀한 말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찬양이 다윗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편이 미가의 찬양이 되었고 스가랴의 찬양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시편 7편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